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유명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시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 2010년 한국에서 G20 회의를 하게 되었고 폐막 연설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줘요. 질문할 기회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 기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it 네, depends.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보시고 사실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영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질문하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주로 저도 공부를 배운 것을 때는 무조건 암송해라. 잘 암송해서 기록해라.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지 그냥 질문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늘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철야했을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네요. 막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게 되면 뭔가 궁금한 거가 물어보면 사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나 그거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를 수 있죠. 성경을 어떻게 잘 알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꼭 도마 이야기를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확실하게 어떤 주님을 안다기보다 그냥 대강대강 믿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질문이 중요할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한 것이 질문이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세워놓고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같은 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졸업여행을. 그게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역을 갔는데 그곳은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광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주 오아시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물과 나무들이 많은 정말 소풍 가기 좋은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실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했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유명한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다가 스스로 정답을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질문은 예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흘러게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생기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또는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게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또 조금 오고 이런 과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딴 사람이 교육시키는데 똑같이 시키는 것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맞는 걸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일까? 뭐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질문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믿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거든요. 질문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제자들에게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랴 바닷가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이 오늘 말씀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디베랴 바닷가나 성경의 게네사렛 호숫가라든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의미는 좀 의미가 다른데 요한은 아주 의미 있게 쓴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의 바닷가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즉 어느 정도 이 정욕, 욕정, 뭐 어떤 물질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이 기록됐으니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강남에 저는 휘문을 나왔는데 말죽거리를 다녔다고요. 말죽거리. 근데 요새 말죽거리를 말 안 쓰잖아요. 개포동 이렇게 써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떻든 이제 그런 이 물질적인 것들의 의미를 얘기할 때 디베라 바닷가라고 쓴 것처럼 이 이제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갈 거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고를 하세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온다는 걸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똑같은 장소였지만 티베리우스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자기가 먹고 살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장소에 갔을 때에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거에 집도 빠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도 우리는 자기 문제에 빠지면 결코 이것을 생각하거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은 뭘 잃어버렸냐면 사명을 잊게 되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하고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고기가 안 잡히지?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예전에는 잘 잡혔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힐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기를 잡으러 온 게 맞을까? 돈을 벌려고 온 게 맞을까? 우리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오스로 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냥 고기를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돈을 벌잖아요. 왜 돈을 벌려고 하냐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벌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한 것처럼 달란트는 엄청난 큰 부자거든요. 달란트는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할 때에 이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을 벌 수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돈 많이 벌려고 난리치지 마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리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제 그 교구가 강남이었어요. 강남 그러니까 서울연동교회 때 강남 교구의 부자들은 수원의 부자하고 다르다고 40배 차이가 나요. 거기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 그분들이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금 집이 너무 어려운데 맹지가 하나 있는데 그 맹지 좀 하나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쓰러져가는 집 하나를 부탁하면 그걸 샀는데 그만 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주님이 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돈 많이 버는 거는 주님 목. 그러면 돈 쓰는 건 누구 목이냐? 내 목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많고 적건 간에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많든 적든 내가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게 되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다가 만약에 이 재정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는 일, 그 수많은 일에 내가 참여하면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막는 거예요. 안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근데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벌려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돈을 벌게 됩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기가 잡히고 물질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셨어. 이게 정리돼 버린 거예요. 죽으신 분이 뭐 있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대로 그물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게 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방법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미 써먹던 방식이에요. 이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할 때도 이게 비슷했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행동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이들에게 더 믿음이 형성되게 할 텐데, 놀랍게 이들이 모른 척합니다. 느끼면서도. 21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알았는데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아는데 물어보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물어보지 않으면 더 믿음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시죠? 라고 물어봤으면 더 큰 은혜가 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교를 만약에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을 할 수는 있고 인정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 나의 모든 거가 돼? 소망이 돼? 주님이면 정말 충분한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느낄 때에 그게 힘이 되지, 그냥 여러분 서술어로 끝나게 돼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면서 내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질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거의 베드로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 해석을 보면 이 물고기보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3번 비슷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야, 베드로, 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이거 진짜 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냐? 네가 인간이냐? 얘기할 수 있죠. 열받죠. 참나. 차라리 조용하지.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삽시간에 그 계집 요정 때문에 도망을 다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 속상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를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바다 위를 걸게 했잖아. 물 위를 걷게 했잖아. 너 그거 알지? 그리고 너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축복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여러분, 질문은 깨달음을 주는데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만 변화가 돼요.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 이게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질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느냐면 상대방을, 사람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그러한 관문을 열어주는 게 질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도 해요. 다시 태어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관원이고 유대인에서 최고의 학부를 한 친구인데 부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큰 역할을 하죠. 니고데모가. 근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랬을까? 니고데모가 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어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면 당신은 정말 선생님이세요 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니고데모가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육신이, 우리 애를 내가 다시 밖으로 빼놔가지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두 번째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큰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 얘기에,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죠. 여러분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나와요.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에 가까이, 나중에 보면 가까이 인도하시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이 나예요. 사실 자기 수준이에요. 지금 질문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네가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질문한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질문 안 해. 그래서 네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질문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변해요. 나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졌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달라지고 관계가 왜 이렇게 달라져? 근데 이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발음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당연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야 자기가 내가 이상하게 내가 달라졌어. 맨 처음에 교회 왔는데 졸다가 들 졸아. 그리고 조금씩 막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도 나고 기쁨도 생겨.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네? 라고 자기가 느낄 정도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자기 수준을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자기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이었다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뉘앙스가 3번 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벅찬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3번을 물어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 사랑하니? 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글로 물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의도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계 넘어가죠. 내 양을 먹여라. 이젠 다시 네가 사역자가 됐구나. 사역자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그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세우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요 3가지 질문을 대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그런 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됐죠. 돼가지고 근데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새벽 5번을 하고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주일 낮밤 주일날 2번 그리고 세가족 신방 대신방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영적 탈진이라는 걸 나는 사실은 전혀 못 느꼈는데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으로 탈진할 때 가장 커다랗게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찬양을 부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10몇 년밖에 안 돼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화. 막 너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찬양조차도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YM에 있는 DTS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DTS 훈련 받은 친구들은 다 알 텐데 QQ라는 걸 해요. 처음에 가면 QQ라는 게 뭐냐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 솔직하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곳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와서 놓고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 일단 제일 짜증나는 것은 여기서 찬양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다. 짜증난다.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봐도 어린애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 그리고 내가 올 때마다 진짜 올 때마다 안 가고 싶어서 전쟁을 한 거야. 나 혼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렵게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간사들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최고의 블랙리스트 1번이 장동학 목사였다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랬대, 수원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야, 저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몇 주를 거기서 보내고 하게 되다가 예상치 못하는 데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냥 막 찬양을 하다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일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사역자로 내가 애썼는데 나는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을 엄청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한다는 고백한 적이 있냐? 근데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저한테 크게 맡겼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날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한 일. 막 정말 회개할 일이었어요. 거기서 막 제가 엎드려져서 깜놓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내가 얼마나 내 의만 드러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제게 회복의 은혜가 왔어요. 회복의 은혜가 오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이 똑같은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이건 똑같은 게 다시 사역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우리 교인들에게 목양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날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날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너는 날 사랑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러면 이제 그래 내 양을 먹기는 그런 네 인생의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지체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함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렵다든지 못하고 있다든지 주님이 아시지 않다든지 이 부분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질문을 하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게 하시고 질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아픔이 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게 하시옵소서. 질문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질문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려운지,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파서 어려운지, 때로는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왜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이겨낼 방법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질문을 바꿔주시는 주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여러 것보다 더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 사랑을 하고 고백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이 잘 이겨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가득가득하도록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고백 위에와 그들의 아픔 삶 위에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